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눈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신명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말이 되면 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정리해달라고 기도하죠.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고3들하고 중3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고3 우리 최유리 학생은 간호학과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수도권 인서울도 지원했고요. 충분히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실력 위에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최유리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매년 연말이지만 이 학생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디딤돌입니다. 그러니 유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최인경 집사님 딸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3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되는 중3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3 아이들 우리 신미영 그리고 김이삭, 이재혁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이 고등학교에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고등학교 생활이 확 바뀌거든요. 아이들 위해서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큰아들은 지금 지난주에 이때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참 모세의 인생 120년 그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90편 91편 이 시입니다. 120년의 인생을 다 마치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느보산에 올라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요단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리까 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이것을 남겨야 됩니까 하면서 출애굽했던 모든 정과정을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면서 이것을 남기면 이들이 과연 교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들을 느보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면 됩니까? 출애굽했던 은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선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더울 때는 반석 아래에 쉬기도 하시지만 행군할 때마다 구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추울 때는 불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넘어져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순간들 가감없이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기록하면서 이거 기억하면 과연 이들이 믿음 생활 잘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명기인데요. 모세가 바로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한 내용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거면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 속에서 이거 기억하면 됩니까 했던 모세가 시편 90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받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절로 6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과 91편은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방하면요, 시편 91편 1절로 말씀을 쭉 잘 읽어드려요. 끝절까지 쭉 읽어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모세에게 줬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1편 15절로 16절 사이에 제일 많이 읽어드리며 기도해 주는 장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터인데,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 모세는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환난 당하는 순간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너 이제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이거는 가정이나 기대나 소망이 아닙니다. 모세 인생 120년 그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모세 인생 120년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미 확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모세는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모세를 그저 잊혀진 한 사람으로, 무덤도 없이 사라진 한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모세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은 기억해야 되겠다며 하나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가 이제 죽고 사라집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던 자 하심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확고부동한 축복받은 자 맞습니다. 이 모세가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할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건져내시고 그 어떤 전염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도를 선포하겠죠. 말씀 의지하면 선포하겠죠. 그러나 모세 인생 120년은 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세는 선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느니라 할 정도로 모세를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모세가 하는 말이 진리야, 그 말씀 믿고 너희가 따라오면 그대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 전으로 이와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은 확증시켜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모세 인생 120년, 그 마지막 소천이죠. 하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으로 소천을 씁니다. 죽는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를 텐데 이제 너는 이 땅에서 나의 나라로 올 거야. 힘들지, 수고했지, 어려웠지. 그러나 힘들다고 다 비천한 것은 아니다. 힘들다고 다 비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세는 네, 그렇지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힘들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세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 인생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출애굽의 모든 것을 전편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나면서부터 과연 여기 120세 이 노구를 이끌고 이 느보산에 오를 때까지, 나일강에서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진 그 핏덩어리가 여기 120세 노구를 이끌고 느보산에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고백하는 장면들이 신명기 마지막 장이고요, 시편 90편에 나온 모세의 고백입니다. 120년 전 그는 태어납니다. 120년 전. 그리고 그는 짧은 인생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심차게 울면서 태어나죠. 나 사랑해 주세요, 나 복받은 사람이죠, 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에 맞지요. 심차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석 달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바로 그 짧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석 달 동안, 석 달 뒤엔 더 이상 모세가 살 수 없습니다. 석 달 뒤엔 더 이상 모세가 살 만한 사회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닥친 그것은 어린아이 석 달 뒤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내 아이는 죽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인생 짧은 석 달,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 끝입니다. 석 달 인생 비참하지요. 힘들지요. 버려지기 위해서 태어난 불쌍한 아기처럼 보였던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인생 석 달,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셔도 역시 모세 인생 석 달이나 모세 인생 120년이나 하나님의 거대한 세월 속에서는 그저 한순간, 한 경점이라고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하죠. 아주 짧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한순간에 비길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저 나는 한순간에 불과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이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일 뿐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1000년의 세월로 나는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이 본문 시편 90편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저 세상에서 한 경점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감사한 것인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1000년, 1000년은 당시에 영원을 얘기할 때 표현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경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당시엔 1000이라는 숫자가 영원을 표현했습니다. 영원함. 그래서 1000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내던져져 죽을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40년의 인생, 하나님이 건져줘서 왕궁에서 살지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인생, 그를 토해내 버립니다. 왕궁에서 그는 결국 달아납니다. 힘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왕자에서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난한 다른 나라 조그만 민족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달아납니다.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모세의 매 순간마다 비참한 모세를 살만한 모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태어난 지 석 달 뒤에도 보여주셨고, 그가 장성한 지 40년 뒤에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졌고, 그렇게 그는 버려졌지만, 내 토에 재지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건져지는 축복을 40세에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는 아직 깨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건져지는 순간 어린아이였으니 하나님이 건졌다는 건 못 깨달았겠지요. 부모가 가르쳤지만 여전히 본인이 깨달지 못한 것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모세도 역시, 왕궁에서 토해지고 쫓겨난 모세도 역시, 달아나게 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참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면서 미디안 족속에, 조그만 족속입니다, 애굽이 와서 찾아보지 않을 족속, 그 족속으로 숨어 들어가 거기서 다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나름 잘 살았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삶인데 어느 정도 안정과 성공을 갖습니다. 40년 미디안 생활, 41세부터 80세까지의 인생입니다. 결혼도 합니다. 미디안의 유지의 딸이잖아요. 장녀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고 재물을 물려받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보다도 더 큰 무리를 만들고 부유하게 만듭니다. 나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위로하셨다. 나를 객으로 만드셨고 이젠 위로하셨다. 두 아들 하나님 보내시는데 게르솜, 나를 나그네로 만드신 하나님 게르솜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엘르에셀, 나에게 이제 존귀하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보내셨지만 나를 이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면서 나름 80세 되는 동안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행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미디안 광야 이 땅에서 일군 이 기업이 하나님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여인, 내 여인 십보라, 그 아내가 하나님 보배로운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나그네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게르솜, 첫째 아들을 보면서도 둘째 아들 엘리에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면서 나름대로 진짜 이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80세까지 사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궁금합니다. 나름 여러분들도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혹시 그 응답 없이 내가 생각하니까 잘 산 것 같아, 나름 잘 산 것 같고 나름 뭔가 다 만든 것 같고 이치를 잡은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성공의 위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80세 나이에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야, 그 정도에서 내가 끝나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네가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그럼 뭐 내가 필요했겠냐, 그냥 앞으로도 쭉 혼자 사세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이런 거잖아요. 더 이상 응답도 안 하시고 더 이상 내게 감동도 주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흉흉한 소리에 자꾸 반응하는 이 연약한 마음만 놔둔 것은 알아서 사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사세요 하지 않고 옵니다. 감동 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흉흉한 세상의 이 소리에 반응하고 여기에 자꾸 감정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럴 때가 복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럴 때가 복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말씀만 보면 왜 이러지? 찬송만 들으면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은 왜 이러지? 기도만 왜 이러지? 이게 복이에요. 잘 산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모세는 늘 기도하는 일상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있으니까요. 모세가 품에서 자란 수년간의 이 어린 시절, 바로의 공주 그 딸이 모세의 유모를 구하고 모세를 유모에게 맡겼는데 그 유모가 마침 모세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니 얼마나 신앙교육을 젖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잘 했겠습니까? 불현듯 생각나는 기도의 모습. 자기를 끌어안고 이제 장성하면 헤어질 날이 가까이 올 텐데 끌어안고 젖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자기의 뺨으로 떨어졌던 그 감동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곧 헤어질 아이, 젖줄 때마다
잠자올 때마다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눈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일강에 뛰었을 때도 울었겠지만 품에 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주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이때에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건조한 몇 마디 신앙생활 잘해야지 너희 새끼 그래서 되겠냐? 죄송합니다. 집에서 쓰는 말이 막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쓰지요? 너 이놈의 자식 그래서 되겠냐? 건조한 지책 말고요. 저도 잘 못해요. 끌어안고 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아이의 신앙을 지도하는 이 부모의 모습. 모세는 평생 80세가 돼도 잊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늘 기도한 장소가 있어요. 넓은 들에 가나안 광야 미디안 그 들에 넓은 들에 오롯이 올라간 산이 하나 있어요. 호렙산입니다. 그 산줄기에 시내산 봉우리도 있고요, 호렙산 봉우리도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일부러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거기만 가면.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면서 늘 올라가고 풀을 뜯기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삶을 일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업을 일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부모 뜨거운 눈물로 내게 기도한 내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내 아내 십보라를 주시고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주시면서 나그네 된 나를 이제 존귀한 나로 바꾸셨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그 일상의 기도 속에 특별한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 속에 80세가 되던 어느 날 특별한 어느 한 날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날 호렙산을 오르던 그날, 오르기도 전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호렙산 중턱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빨리 뛰어갔을까요? 내가 기도하던 장소인데, 내가 기도하던 장소인데, 유일하게 저 가시떨기 나무 아래 그늘에서 앉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한낮에 그늘이 없잖아요. 저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늘에서 기도했는데 저게 타고 있네. 그렇게 모세는 80세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은 나타나게 되는데요, 3장 2절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불꽃 안에서. 이후로 불꽃은 매우 중요하게 되지요. 모세에게서 불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불꽃 안에서 늘 가던 그 자리, 늘 기도하던 그 자리, 내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늘이 아니라 불로써 나를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나는 40년 전 새롭게 사는 것으로 알았어요. 분명 나는 40세 이곳이 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일구었고 잘 살았고 아내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고 나름 믿음 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80세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내게 줄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의 인생 마지막에도 내가 너를 붙들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너 그게 아니야. 내 앞에 와 하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80세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시편 90편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불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40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나름 성공한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꽃이면 행복하지, 이 정도 행복이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홍수가 나서 내 인생을 쓸어갈지는 우리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의 세파 홍수 가운데 내 인생이 다 쓸어갈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저 잠깐 자는 것 같이 내 인생의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110세가 120세가 되니 이제 깨닫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80세의 모세는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까 그때는 이게 전문지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성공한 이 방법이 전문지 알았고, 그때는 내가 살아온 이 방법이 전문지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앞으로도 내가 사는 동안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가지고 가르치고 이것대로 내가 이끌어 가야지. 40년 살아온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은 깨우치는 겁니다. 야, 그거 세상 세파 한번 오면 잠깐 자는 것 같이 다 쓸어갈 버리고 사라질 것에 불과한데 네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내가 그 정도 주려고 너를 만난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피운 꽃, 그건 아침에 돋아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고, 시든 꽃 보기도 흉하지 말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답답했을 겁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또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긴히 나타나셔서 너 내게 할 일이 있다, 왜 이런 얘기 자꾸 하시지? 왜 하나님은 잘 살고 80세까지 나름 성공했는데 왜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또 이렇게 흔드시지? 내 인생을 이렇게 또 혼란하게 만드시지? 나름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잘 산 줄 알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인생은 좀 달랐습니다. 너의 인생 끝에 내가 너를 강하게 쓰려고 준비한데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모든 방법들, 일군 모든 기업의 그런 방법들 말고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잡는 능력의 지팡이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이것이 너의 지팡이가 될 거야.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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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라 하는 겁니다.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능력이 내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좀 구해봐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세는 한계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내 나이 70세까지만, 내 나이 75세까지만, 내 나이 80세까지만 한계를 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딱 한계가 정해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세는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소천하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리라. 모세는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놓고 이제 응답받은 모세는 고백합니다. 120세의 모세입니다. 지금은. 아까는 80세의 모세고요. 120세 주님의 호천할 그 마지막에 고백하되 이렇게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납니다라는 겁니다. 120년 진작 처음부터 이렇게 살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인도할지 우리가 한계 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이 정도면 됐어라는 한계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도 축원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용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내 인생의 반석과 같은 거대한 반석, 호렙산 앞에 서 있는 이 거대한 바위산, 이 거대한 반석 아래에서 내게 그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이 반석 아래 의뢰하는 그 하나님, 호렙산의 거대한 반석 같은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가 드디어 120세에 마음을 다해 아마 울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소천하는 순간 울분을 토하듯이, 하나님, 울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오른 이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는 기도합니다. 120년의 인생, 그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그가 태어났던 그 출생의 시점, 그가 왕궁에서 토해져서 도망쳐야 됐던 40세의 시점, 그가 하나님 앞에서 80세에 안정됐다, 이제 됐다, 세상 방법 가운데 난 승리했다면서, 세상을 승리했다면서 얘기하는 이 시점, 하나님은 아니하면서 걷어내시고 나를 120세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남길 교훈을 신명기 하나하나 1장부터 34장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야. 기록은 하되 이거 아니야. 기록하든 이건 아니야. 이거 자랑이야. 이것은 너희가 특별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뿐이야. 이것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너는 세상과 마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착각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본문 90편 5절 6절에서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도는 들풀 같은 인생, 꽃이 피어지는 그 말라버리는 인생,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모세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너도 마찬가지야 라는 겁니다. 그에게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교훈은 출애굽기 1장부터 34장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그에게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교훈은 하나님의 정상,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만난 교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남겨놓을 만큼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90편 3절 말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12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도 나는 그저 흙먼지도 아닙니다. 흙먼지가 부서져 아무 쓸모없는 티끌, 뭉칠 수도 없고 사라져버린 티끌. 흙먼지는 모으면 뭉치리에도 하지요. 나는 흙먼지보다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티끌아, 너 인생아 티끌로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뭉칠 수도 없는 티끌의 존재,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한 그런 존재. 그가 쌓아올린 것이 위대하고 그가 쌓아올린 것이 아무리 거창하고 그가 살아온 인생이 참 인정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가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존귀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야. 소자야,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상관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쌓아올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티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티끌이 아닌 아름다운 모습, 티끌이 아닌 재물의 모습, 티끌이 아닌 권세의 모습, 티끌이 아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만한 마음,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부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티끌인 것을 잊지 말아라. 티끌 먼지로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라. 120세의 모세는 신명기에서 40년 동안의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티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순간의 경점에도 무너진 것이 인생이니까. 아주 잠시라도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이후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한순간의 인생의 한 경점이라도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세파인데 내가 어찌 방심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깊이 두십시오.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품으십시오. 120세의 모세는 시편 90편 13절과 14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가르치소서.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으면 무너진 인생, 결국 경점 매 순간,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 내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티끌이라는 것 좀 깨달아라. 모든 존귀한 인생의 진정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이 기도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새벽에서나 늦은 밤이나 잠자리에 드는 것이나 내가 사무실에 가서 내가 사업의 처소에 앉아서 첫 번째 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업체에 가서 잠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제 이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이 아침에 내게 은혜를 내리시고 내게 인자를 베푸소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매일마다 살리시고 인도하셨던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티끌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놓으면 사라져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기 19장 업고 왔노라. 이사야에선 내가 너를 안고 왔노라. 날아가 버릴까봐.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듭니다. 안 풀릴 겁니다. 안 풀릴 일도 많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다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매일마다 언제 어느 곳든지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종에게 돌아오소서. 나는 티끌이다. 하나님 날아갈래 인생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내리소서. 이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든든한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에, 내게 종에게 돌아오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층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다고 모두가 다 비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주여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으로 만족케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바랍니다. 무너지는 인생, 쓰러진 인생, 불행하게 되는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리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려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린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내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는 거는 모든 성도에게 해주시옵소서. 입을 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주여 종에게 임자소서, 종에게 임자소서. 불쌍히 웃사는 주의 기도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반석이요 내 의지요 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고백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매주 드려진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종에게 돌아오소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 뒷글로 날아가려는 사업체가 아니라, 뒷글로 먼지처럼 사라지는 직장이 아니라, 뒷글처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한 가정,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승리하는 기업,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빛 가운데 형통하는 직장인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비전 찬양 드리겠습니다.